방금 성가되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이 무엇일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일본의 단기 선교 봉사팀을 파송하는 일종의 의식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DNA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일본에 여행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지경이고, 또 금년도에 많은 단기 팀 중에서 일본으로 가는 팀 중에서도 이거 우리가 가야 되나 하는 망설임 속에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또한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 역사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이 단기 봉사팀을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세대가 생각하는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숨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가대 찬송 중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그런 묘한 그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약간 자극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우리가 그 감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일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조차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과 중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참으로 많은 그 역사의 그 희노애락들이 있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두 나라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는 정말 숙명적인 어떤 관계처럼, 우리가 중국 선교처럼 일본 선교도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파송 선교사를, 박 선교사를 일본에 보냈고, 또 박 선교사는 그곳에서 참 열심히 목회할 뿐 아니라 선교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이 일본을 가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걸었음을 오늘 아침 주보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제목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 단기팀 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것은 우리의 염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특별히 오그라
다마그 그 교회에서의 그 성도들은 박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묘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리고 또한 이번 단기 봉사 팀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 이웃이 초청받아서 나와서 정말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양적인 성장 속에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귀한 값어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일본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영혼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에게 찬송가 한 곡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미셔너리 힘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이 찬송이 계속 정말 불렀던 507장의 찬송은 저 북방 어른섬과 저 남방 산호섬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본은 묘하게도 홋카이도 북쪽에는 겨울철에는 많은 빙산의 파편들이 이렇게 또 내려오는 흔적이 있는 어떤 북방산의 상징이 있으며, 제가 저쪽 오키나와까지 가서 선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전반 남방 산호섬입니다. 그 오키나와의 커피를 볶을 때 산호 일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로스팅을 합니다. 그런 맛이 새로운 맛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오키나와는 남방섬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그런 점에서 작은 세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숙명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가장 큰 미전도된 집단, 가장 큰 선교적 집단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계팀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성경 본문을 요나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심정이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원수라고 노골적으로 칭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일본 팀과 이겼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갖는 솔직한 감정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굴욕시켰던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가 가진 감정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 이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보낼 때 그 마음과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의 마음과 서로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상황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가 얻어터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피하고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서 결국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 선포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반응을 보입니다. 전도자로서 얼마큼 보람된 순간이고 멋진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성 바깥에 그 성벽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 실제로 그의 메시지의 상당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기보다도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화내고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의 잎사귀를 다 먹게 하니까 다시 태양빛 아래 그의 머리가 노출되었습니다. 얼마큼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동질 집단인 민족 이스라엘 종족에게 전부 미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처음에 기쁨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다른 민족으로 향할 때 이들은 상당히 주저했고 심지어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롤리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봉사를 위한 선택이었다. 어떤 봉사냐? 선교적 봉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원초적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봉사, 선교적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택의 의미도 상실한다. 여러분, 요나는 그런 점에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학계에서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범죄는 선교적 불순종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그들이 가야 됐는데 가나안 땅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 가나안 땅은 세계의 일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니느웨까지 간 이 요나의 심정에 있어서 선교적 마음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를 책망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순종인 선교적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을 약 2000년 기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가장 큰 선교적으로 불림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 제사장 족속,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의사 면회를 받았는데 환자에게 가지 않는 의사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을 위해서 자신들이 선교적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큰 핵심된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교적인 면에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화평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약 5만 7천 교회에 대해서 저는 한국 선교계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130여 년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171개 국가에 약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화평교회도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고, 새 가정의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 선교사를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교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자신들의 어떤 많은 제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기념케 한 것처럼 교회는 선교사 파송이라는 세리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봉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여러분 헌금 이렇게 종이를 보면은 많은 헌금 내용 11조에서부터 구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11조를 함으로써 교회가 11조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쓰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난을, 그렇죠? 그 난에 채우기 위해서 선교헌금난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선교위원회 한 멤버로서 선교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위해서 그런 난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20,000원이 좋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표시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선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선교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선교사들이 온 편지를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평교회가 좀 더 미셔널 처치, 모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아마 첫째 주는 우리가 소위 미션 선데이, 선교 주일로서 하루를 보낼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션 선데이 하는 것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 본질적으로 선교위원회가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린다는 그러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은 선교적인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리머니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간단한 일본 봉사팀 또 파송 세리머니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본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나을 만한 조금의 어떤 공적과 조금의 어떤 성품에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만물보다 힘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일본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킴으로써 하나님, 하늘의 잔치 소리를 제 귀로 듣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땅만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한 교회가 모든 족속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족속을 위해서 또는 한 부분의 선교에 내가 올인하듯이 선교에 참여하면은 다른 지역교회, 아니 한국을 떠나서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독일 수많은 교회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적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선교는 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금년도 12월 달에 있는 미션 선데이를 우리가 또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봉사팀을 보내서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팀을 일본에 보내면서 우리가 요나를 뛰어넘는 생각과 일본인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핏줄과도 관련이 없고 우리의 지연과도 또 우리의 학연과도 관련이 없는 저 먼 나라에 있는 나라들에 우리가 선교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타적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기회일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봉사팀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